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십자가를 지어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 고통 다 겪으시면서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저 무리들을 욕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은 자신들의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은혜 받기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몸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의 호기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교회와 나라가 아니 온 지구촌이 두려움과 공포로 불안해하고 있는 지가 벌써 80여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공동체 예배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당을 오지 못할 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깨어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만 맡기지 말아주시고 친히 임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전염병의 수령에서 건지실 이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의 민족과 지구촌 온 나라에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정복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무한히 보여주시는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곳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평강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반주로 방송으로 안내로 수고하시는 모든 집사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숨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잡히셨고 그리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온갖 고초와 조롱과 수치 가운데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사형언도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45절 말씀해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현재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6시라는 것은 오늘 12시 정오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9시는 곧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15시죠. 이 6시로부터 제9시까지 낮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려 쬐일 때입니다. 가장 밝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시고 비록 인류의 구원을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그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야 했던 그냥 단지 죽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까지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어깨 위에 얹고 아들을 형벌하셔야만 했던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빛나던 마음이 깜깜한 어둠처럼 변하는 그런 슬픔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에 새겨진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이라고 정했습니다마는 그 십자가는 정말 아들의 죽음, 아들의 형벌, 아들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 아들과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했던 우리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 12시에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12시가 바로 이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때를 기려서 우리가 정사 기념 예배를 낮 1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 그것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은 어쨌을까요? 46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것, 그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됐던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이란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이미 쇠약해진 그 몸으로 당신께서 달리셔야 할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셔야만 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이셨기 때문에 성삼위일체로 불리시는 그분께서 아버지와 단절되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단 조금도 찾을 볼 수 없는 지옥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가셔야만 했던 그 아픔이 어떤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깊은 영적 고뇌 속에 담겨진 아들의 그 고통을, 아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아들을 버리셔야 했습니까? 아들을 버려야 우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단절되는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당신께서 아버지와 단절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버려 생명을 얻는, 당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의 생명을 얻으시는,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놓아야만 우리를 얻으시는 그 성부, 성자,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바로 십자가에는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가슴 아픈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며칠 전에도 울산인가요? 그곳에서 아파트에 불이 나서 형제가 이제 죽었다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소식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남의 이야기, 딴 사람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왜 그렇죠?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은 아니니까,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은 아니니까, 그런 소식들은 순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해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 마치 없던 것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둔감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고통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심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고통과 우리 예수님의 그 깊은 고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것은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만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도 이 강대상 바로 저 뒤편에는 아주 짙은 자주색의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커튼이 내려와 있었고, 중앙에는 노란색이 이제 커튼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 짙은 자주색의 커튼은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뜻하는 것이고, 노란색이 거기에 드리워져 있는 것은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해석하기를 이제는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커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노란색이 중앙에 있었던 것은 마치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살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보좌로 해석을 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휘장을 이제 제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고난이 아니셨다면, 아버지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기도할 수 없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아들이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 고통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도 늘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요. 52절부터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1절 하반절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1절 하반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을 가리키는 거지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현상에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는, 다시 일어나는 이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들은 결국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차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임할 때 우리 주와 같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사모하고 복받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라는 터 위에 영생의 복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이제 곧 끝이 날 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면 이제 그날까지가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주일이면 우리는 다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이 주는 의미는 고난주간에만 반짝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눈물 흘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고난에 기초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원래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왜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주일을 지킵니까? 그날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일이 곧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라면 주중은 우리 주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고난주간만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고난과 부활, 고난이 주는 은혜를 만끽하고 부활이 주는 승리를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새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고뇌와 고통을 잠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 같은 인생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그 아픔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고난을 통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시며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에 새겨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다 함께 화면의 기도 제목을 확인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래의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시경에 이제 어제까지 나온 확진자 수를 발표하게 될 터인데, 주님 오늘도 어제에 비해서도 더 확연하게 줄어든 확진자 수가 발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이틀 앞으로 왔는데, 오늘과 내일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종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7주째 계속되고 있는 이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전까지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약물과 새롭게 시도되는 혈장 치료 등의 치료 방법이 효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영적 성장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그저 고생하고 그저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함께 확인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되는 사례도 막아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모든 사람들이 정부와 그리고 이 보건당국의 지도하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지난날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당국이 목표로 정한 재생산지수 1, 2하로 차단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확진자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창원과 경남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지켜주옵소서. 어제 중3과 고3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또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보완하여 다른 학년들의 온라인 개학되는 이런 혼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당장 우리 중3과 고3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터인데 속히 이 문제가 잦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곧 끝나겠지만 이 경제 회복이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회복까지 우리 주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나 침체에 빠져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힘들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영세 성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셔서 저마다 처한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여 속히 경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재정지원이 신속히 집행되되 효과적으로 집행되게 하여 주셔서 재정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2분기 경제 성장이 더욱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기업들이 2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창원과 인근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옵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이 지역의 회사들이 잘 되고 그러므로써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숨통이 트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써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